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7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 기념일입니다. 또 제가 주보에 깜빡 잊고 싣지 못했는데 감리교단적으로 지키는 3.1절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만세운동, 독립운동, 이거 민족운동인데 정치운동인데 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념을 합니까? 3.1운동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주도한 신앙운동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민족대표 3.1운동 때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서 10분이 또 감리교회 우리 목회자들이었습니다.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관순 열사, 16살 이화여고 학생, 천안에 있는 매봉 감리교회 성도였습니다.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에 일본 경찰 10명이 동네 사람들 다 몰아놓고 불태워서 학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암리 감리교회 학살 사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3.1운동 때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이 뭡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은 것은 우리 민족 좀 근대화 시켜 주십시오. 나라를 합병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선이 우리한테 합병을 요구했다. 아니다. 힘을 가지고 힘 세다고 억지로 나라를 빼앗은 거다. 한일합방은 무효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독립운동 한 겁니다. 근데 보통 독립운동은 무장투쟁이 수반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독립하겠다고 지금도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말한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3.1운동은 비폭력, 폭력을 쓰지 않는 평화, 만세를 부르는 운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1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일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독살되었다. 이런 소문이 났고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독립의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
왕이니까 40일 있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동안 애도하고 인산일, 고종 황제의 장례식, 이게 3월 3일이에요. 장례식 전날 우리가 일어서자, 만세운동하자. 근데 그날이 마침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려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에 이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3.1운동을 주도하고 기독교 신앙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3.1 만세운동 해가지고 나라가 독립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의 정신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광복군, 독립군 계속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실패한 운동이 아니라 독립의 시작이었고 그게 잘 자라서 해방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3.1운동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구나. 교회가 잘 돼야 민족도 잘 되는구나. 내가 뭔가 변화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실제로 3.1운동 이후에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왔고 큰 성장,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48년도에 제헌 헌법이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5월 10일 날 국회의원들 처음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거를 제헌 헌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헌법을 공포한 날 7월 17일 제헌절 우리가 의미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 이 헌법이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 가장 앞부분에 보면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되는 그런 나라를 새로 만드는 거다. 근데 그 법통은 임시정부에 있다.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정부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임시정부의 근간은 3.1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3.1 운동을 했고, 근데 이게 좋은 영향이 돼서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졌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 숫자는 미미했습니다. 전체 국민들 가운데 넓게 크게 잡아야 1.5%,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적은 양의 소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적지만 제대로 믿으니까, 바르게 믿으니까 이게 세상을 주도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라도 지금
우리 한국 종교 중에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 20%. 지금 우리 20%의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큰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큰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외에 주변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인 숫자가 미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친해서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발전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랑 친한 걸로 따지면 일본이 훨씬 더 친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역사에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소수의 적은 숫자였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 뜻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했고 결국 이게 좋은 영향이 되고 이게 씨앗이 돼서 이게 자라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제1 종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3.1 운동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1 운동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선 운동이었다. 근데 왜 앞장섰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요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출애굽기를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의 역사도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애굽 사람들한테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수탈당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 편 드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 편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게 되었다. 출애굽기 읽으면서 야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닌가? 일본이 우리 힘으로 뺏었는데 선교사들은 세상에 어떻게 되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면서 전도나 열심히 하고 교회나 성장시켜라. 개인 구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다들 독립하기 원하는데 독립운동하는 거는 위의 권세에 저항하고 교회가 정치운동하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자유롭고 해방되는 거. 하나님 이거 원하신다. 성경을 읽고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게 뭐예요? 지혜. 근데 안다고 다 실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독립운동하면 어려움도 알지만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지. 그냥 말씀만 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 비록 소수였지만 소수 중에 소수였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 이게 바로 3.1운동이고
진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 복받아서 우리나라도 해방됐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운동 왜 우리가 기념합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주도하는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그때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진짜 믿음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우리가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3.1절이 되면은 한국교회 여러 단체에서 정치적인 집회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입니다.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의 공도 컸습니다. 근데 반면에 너무 그냥 성장만 하다 보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그 부유함이 일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몰리고, 그래서 공정하게 좀 부를 분배해야 된다. 또 어떤 특정 세력이 너무 장기 집권하고 대통령 지도자를 국민이 뽑아야지 나라 발전시키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민주를 요구하면서,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경제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입장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3.1절,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할 말 해야 되겠다, 이런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3.1절에 집회를 합니다. 나라를 지키자, 공산주의를 막자, 동성애를 거부하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보수가 뭡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면서 차차 세상을 발전시키자. 진보는 뭡니까? 잘못된 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요구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힘을 사용해서라도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와 개혁을 이야기하는 진보. 근데 내가 큰 교회 목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거 지키려고 보수 이야기하고, 나는 소외되고 가난한 교회 목사라 그래가지고 판을 바꿔야 되겠다, 세상이 달라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보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입장에 따라서 뭐가 나한테 이득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진보도 보수도 다 필요합니다. 기본 신앙을 지켜줘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때로는 배타적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공격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근데 진보적인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세속화가 되기 쉽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무슨 사회운동인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3.1운동 당시에는 진보냐 보수냐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힘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거 이거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해석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앞장서야 되겠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깨달았으면 뭔가 감동이 됐으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건가? 그걸 잘 적용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 이게 중요하다. 그럴 때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미워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은 그 중심이 뭔가를 알고 그 중심을 우리가 계승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믿음이 3.1운동의 믿음으로 잘 이어지듯이 그 3.1운동의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믿음의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우리 신도제일교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구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진실하고 성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저는 586 세대예요. 저는 전형적인 586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젊은 분들은 또 틀려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중심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럼 기분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100점짜리 대통령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족한 것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바뀌고 정치 세력이 바뀐다고 나라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국민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중심이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사순절 그 새벽 기도회 할 때 출애굽기 35장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할당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라. 근데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 36장 6절 이하의 말씀.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거 보관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헌금 드려라. 자원해서 했는데 마음이 열리니까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 똑똑하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율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우러나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되겠다. 마음에 우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면, 자원하면 강요할 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도지을교회 성전 건축할 때 생각이 났어요. 많은 물질이 들었지만 뭐 작정 언급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 얼마 헌금하십시오. 할당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 함께 기도를 했지만 헌금은 자율적으로. 우러나서 사십시오.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은혜롭게 이 성전 건축이 잘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강요해가지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마지못해 했다. 근데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자원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찜찜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성경은 자원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강요했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원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이게 우리 이야기구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사순절 묵상집의 내용을 봅니까? 전쟁 가운데도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지어진 교회들이 있다. 도대체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지칭해서 그 글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잖아요. 1953년도 7월 17일 날 정전이 됐습니다. 전쟁이 이제 휴전, 그만 싸우자. 그리고 바로 미군 공병대가 지원해주고 이 동네 분들이 전쟁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 나와가지고 창경철에서 돌 날라다가 구성전 쳤잖아요. 지금 71년 된 우리 구성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동네 분들이 왜 참여했겠습니까? 그때 참여하시고 그때 교회 지은 거 그때 눈으로 보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그랬습니까? 교회가 잘 돼야 우리 동네가 잘 된다. 왜? 전쟁 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미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한글 가르치고 이런 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이 동네가 잘 되는 거다. 교회가 희망이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서 이 구성전 짓고 옆에 교육관 짓고 뭐 했습니까? 고등공민학교. 동네에 필요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우리 신도 지혜롭게 좋은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들도 오늘 이곳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산으로 15년 가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구성전을 보존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또 일산에 있던 성전을 매각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경제적으로는 손해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부끄러운 거 한 거 없습니다. 무엇이 이득인가 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 뜻에 옳은 건가 이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보든지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다. 우리 교회는 이거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1운동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선조들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도지역교회도 좋은 믿음의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건축하고 지축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또 다른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이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신도제일교도 부흥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